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절 합독합니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소망 중에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예, 찬송을 하는데 그냥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품고 찬송을 하는데 진짜 계속해서 다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더욱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한번 돌아올 때에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망 중에 주님을 많이 찬송했던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죠?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또 야채가 없으면 야채가 없어서 불평을 하고 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어서 불평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도 없었고 야채도 없었고 광야니까 그렇잖아요. 광야니까 야채가 없는 거예요. 고기도 없고 그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막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럼 그런가? 내가 정말로 야채를 못 먹어가지고 비타민을 섭취를 못해서 피부에 각질이 쉽게 말하면 벗겨지고 막 몸에 이상이 좀 생기고 있는가? 또 내가 뭐냐면 고기도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막 그랬는가? 사실은 우리에게 좀 부족하기는 해도 그런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도 젊을 때가 있었고 또 젊은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젊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하러 가요. 축구하러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운동하고 나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중에 돌아가면서 이래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요. 항상 뭐냐면 이렇게 가면서 제일 싼 걸 찾아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들이 가는 곳에는 이제 어디 가냐 하면 이 콩나물 국밥집을 가요. 그 콩나물 국밥이 옛날에는 이게 4,500원씩 했던 것들이 지금은 7,000원씩을 해요. 그것도 많이 비싸졌죠. 7,000원씩을 하는데, 그거 가면 이제 메뉴가 제일 싼 게 그런 메뉴가 있고, 7,000원, 그 다음에 그 콩나물 비빔밥이 한 7,500원, 뭐 이렇게 되어지고, 돈가스가 또 큰 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 10,000원씩 되어지고, 9,000원, 9,000원, 10,000원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거기가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운동장 가까이서 알아보면 제일 싼 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항상 가는데, 한 번은 이렇게 설렁탕 집을 갔어요. 설렁탕 집이 12,000원이에요. 네, 설렁탕 집에 갔는데, 젊은 한 30 초반의 목사님이 이제 그 설렁탕을 한 그릇을 먹어서 같이 시켜서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되게 맛있었는가 봐. 네, 그래가지고 하는 이제 식사를 사는 사람한테 그분한테 그래. 목사님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그래요. 그럼 먹으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사는 목사님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그릇 사서 더 먹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30대 우리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30대 한 초반에 한참 먹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주의 종들 중에서는 이렇게 뭐든지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또 이렇게 되어질 때는 더 먹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있기도 그렇지만은 더 먹고 싶어하고 더 많이 먹고.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그런 걸 볼 때 가끔씩 뭐냐면 요새 시대에 뭘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대에도 그런 상황인데 광야에 나왔어서 아예 못 먹으면 얼마나 심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정말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그러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 그걸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게 인간의 사람의 보편적인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1년 만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12지파에서 2명만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빼놓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12명 중에서 2명만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전체가 또 원망을 하고 그러면 12명 중에 6명이라 그러면 결국은 6명 중에 1명만 찬성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거의 한번 어느 정도 되면 80%가 넘는 거예요. 그 80% 넘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 하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6명 중에 1명만 찬성을 했던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내 신앙이 6명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1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그 쉬운 일이 아니건 거예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무조건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잘할 거야. 왜 이게 아니고 성경 보면서 나도 충분히 잘못될 확률이 더 많다. 불평할 확률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나갈 때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다져져 가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되지? 맞아, 이런 사건에서 이런 환경에서 6명 중에 1명만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못 간다. 그럼 내가 6명 중에 1명이면 내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러잖아요.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참 정말 위대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종들, 이들이 역사적인 사건에 볼 때 순교하는 걸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보면 이 고난 중에 힘든 것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더욱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대단해. 힘들 때 그냥 우리는 답답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고 백화점으로 가서 사람들 많은데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여기 이 시편 71편은 그것보다가는 내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위대한 표현이고 정말 위대한 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16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은 두 번째 쳐놓고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막 신나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신나서. 그런데 오늘 여기 윗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소망을 품고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있는데,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멋진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훌륭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야, 이 녀석은 너 문제가, 너한테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 아직.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얘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할 텐데, 인정해, 내 속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소망 중에 찬송하듯이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이루어질 걸 믿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고 미리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기에 뭐 그렇게 민감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가 왜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는 믿음이 있었더라.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보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내게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도 믿음 안 들어가면 그건 허탕인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이거 말씀을 보면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증거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늙을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젊어서 나에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내가 그거 다 전하고 증거했는데 늙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런 이 신앙 정말 위대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일생 동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좋을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또 막 그럴 때는 푹 또 가라앉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 붙잡고 꾸준하게 주님 믿음을 갖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님과 같으신 분은 온 세상에 아무도 없다. 주님만이 제일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강구를 하는데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진짜 많게 어려움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고 눈물도 주셨고 아픔도 주셨다. 다 주셨다 이 말.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내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있는데 주님은 다시 땅 속에서도 끄집어 올리시고 주저앉아 있는 것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쉽게 말하면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한다. 그 다음에 23절도 똑같아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꾸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어려움이 와도 눈물이 와도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서 있는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찬양을 하되 찬양할 때 그 어려움을 다 제껴놓고 신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 중에 찬송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소망 중에 주님 섬기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로 이 새벽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 항상 이끄시고 함께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